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사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편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에는 은사다운 것들이 있어요. 예언, 방언, 신유, 영분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여러 곳에 은사를 다르게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 바로 그 구원 자체를 은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해 보자고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더 정확하게 확인 도장을 찍는 곳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클리어하죠? 성경은 구원 자체도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은사답게 생각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것,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은사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들이 은사의 목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이니까 별로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것이지 은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한 것도 은사요,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가보시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결혼을 한 것도 은사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은사답다고 생각하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영 분별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구원 자체도 은사고 결혼한 것도 은사고 결혼 안 한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 뜨이는 것 있지만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은사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눈에 띄는 몇 가지 은사들, 그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일을 하신다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누누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세요. 보편적이고 평범하게 주신다고요. 햇빛, 물, 공기, 아무거나 하나만 없어도 죽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은 모두에게 주신다고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간들한테 준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이 평균 키가 1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68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65에서 175cm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20cm짜리 난쟁이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냐? 나처럼 이렇게 키 120 부럽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손가락 6개인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손가락이 5개니? 되게 웃긴다. 전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유독 이 은사의 문제에서만큼은 이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니네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못 갖고 있고 그렇게 평범하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크고 작은 구분이 없어요. 조금 이따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뭐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에 관심 없이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은사를 어떤 고급한 계층의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는 독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것들만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은 자들만 신앙의 한 단계 더 위에 올라선 지인 일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은사 집회 같은 것을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별한 몇 가지를 가지고 은사라고 규정해 놓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떤 신앙의 한 단계 더 진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너무 작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은사의 목록을 살피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그 은사가 바라는,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예요.